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한 달은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생활의 목, 믿음의 목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 전해 주셨고, 춤추며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또 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축합해서 좀 광범위하지만 꼭 성령에 대한 선물,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다음 달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라는 제목을 잡고 또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만물의 영장인, 만물의 주인인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미혹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영적 사망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었고 세상 신이, 다시 말해서 마귀가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옛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면서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신 사단의 나라가 추방된다. 귀신이 추방된다. 마귀가 추방된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자 있으면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저희 교회 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 잡아 죽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렵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그냥 예배가 도중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의 그레이스라는 교회에 되기 전인데 개척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로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냥 일어나서 튀어서 도망을 갑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야죠. 근데 귀신이라고 말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요?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편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사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회방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회방해서 아담을 하나님과 원수처럼 격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서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한 그 자리에 사단이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세상 신으로서 저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귀신들,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러죠. 성경을 제가 쭉 풀어나갈 테니까 오늘 풀어나가면서 귀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폭로하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폭로될 때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의 무리들이 몸소리 치면서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과감하게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죽이는 데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늦도록 찬양하고요.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무리들, 사단의 나라가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게 됐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소리를 듣더니만 기분이 영 나쁜 거예요.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냈으면 환영하고 참 이런 귀한 일이 어디냐. 귀신으로 고달픈 자가 쫓김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귀신 쫓겨난 걸 보고는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가 예수님한테요 저가 바알브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들려서 뭐를 쫓는다고요? 크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뭘 쫓는다고요? 귀신을 쫓는가? 이게 무슨 나라요? 귀신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거니와 어찌 저희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귀신들을 사단의 나라, 사단의 그룹으로 확정지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과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의 나라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나라는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를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서 영적 사망을 준 자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저주를 받게 하고 고통과 수고와 고난의 길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라고 이름하는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 2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돌았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이게.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거? 죽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요, 오늘요, 60, 70 살으면은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 경험이 많은 분들 보면요, 머리가 숙여져요. 왜요? 여러 가지 걸 다 배웠잖아요. 그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잖아요. 배우고 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00년도 못 살아도 경험 있는 자들한테 배울 게 많은데, 이게요, 수천 년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포기해요. 못 이겨요. 이 마귀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때릴 때까지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앞에 부득불 찾아오게 되고 부득불 괴롭히게 됩니다. 이 정체를 한번 드러내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누구라고요? 마귀를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요? 원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심는 것은 원수인데 마귀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때 세상 임금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원수, 마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또 다시요? 다른 말로는요? 세상 임금. 크게 떨어졌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지금도 존재하는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누가 돼요? 세상 임금, 마귀, 원수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음번에 이야기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한번 크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회방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느 길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셔요. 제가 찾아나가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와서 임재하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회방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회방합니다. 별짓을 다 해서라도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뭘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이다. 드러났습니다. 정체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막 듣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탁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새들이 와서 찍어먹는데요. 어디에 뿌린 씨요? 길가에 뿌린 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요. 그 새를 뭐라고 말하냐?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도 역사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누구도 역사를 하느냐? 악한 영, 귀신의 무리들, 마귀들, 혼미한 정신으로 절대 하나님의 형상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회방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2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랬는데 그 그때에는 죽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때에 그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간 그 자들이 어떤 거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를 보십시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걸 회방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복음 전파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나 쉬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전에도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에 받아지는 자, 안 받아지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밖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없이 능력이 있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원수다, 마귀다고 지적하고, 바울 사도는 세상 신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의 영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악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들을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서 구원함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한 통성이가 됐지만 누구하고는 원수가 된다고요?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봐봐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마귀가 볼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면 귀신이 추방된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 사단의 나라가 추방된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었는데 세상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것이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세상은 다 세상 신에 잡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침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도덕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이 살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뭐가 임하옵시고요. 무슨 나라요? 이 땅의 세상 나라요? 있었던 거요? 무슨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늘에서요, 귀신의 무리들, 마귀들이요, 거처를 가질 수가 없이 이 땅으로 추방됐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추방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임했다는 말은요,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셨고요,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못이 찔리는데 아프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했고, 고통도 하시고, 그리고 슬픔도 하시고,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제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시다가 공생애를 할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급변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사,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제한받은 이 몸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곳곳마다 선포한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요, 저들 속에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의 제한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몰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자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 박사 있는 자들이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신에 속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며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임하인 것이니라.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추방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추방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추방됩니다. 우리 이것을 선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속에 붙어있는 게 있으면 오늘 떠나가요. 그런데 두렵고 불안한 거 있으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고요, 그 말씀이 옳다고 아멘이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두려움이 와요. 빨리 찾아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으지만요,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기쁨이에요. 거짓 즐거움이고 거짓 평안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선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막 뛸 듯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선포되고 성령이 선포되면요, 불안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추방된다는 말이 나오면 귀신하고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막 동정이 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가 추방된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추방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그러면 사람에게 귀신이 점령되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 딱 하면은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하늘 쓰다고 이상하게 야려오는 사람들, 손짓이 나오고 막 미친 짓 하는 사람들,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줄 알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말아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자기 사위를 얼마나 키워야 그 사위 아들인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니까 시기가 나. 아니 성도들이 잘 되면 뭐가 그렇게 시기가 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시기가 난대. 그래서 버티고 앉아서 제가 더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래야지만 속이 편해요. 그게 지금 기도의 일꾼이요, 시기의 일꾼이요. 아, 여러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오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막 시기가 꽉 차서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눈에 불이 있어. 누가 임한 거요? 사울 왕에게 임한 시기와 질투의 영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임하니까 시기 주체가 나서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요, 다윗 사위만 보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있습니까? 질투가 터져나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오는 거 있으면요, 이건요, 가차없이 귀신으로 몰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몰아내야 돼요. 아멘들 안 해요. 마음대로 오세요.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들어갈 자를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두려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운 거요? 봐요.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요, 두려워서 난리를 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사람 속에 간질을 일으켜 있었던, 귀신 들렸던 그런 아이예요. 그 속에는 누가 알았냐고요? 귀신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물속에도 집어던지고 풀속에도 집어던지고 그랬던 형태예요. 여러분, 물속에 집어던질 때 살으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혹시 여기서요,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서 끊고 죽어보려고 열어보고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귀신 들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요. 속이지 말아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 무슨 놈의 성령이요? 분별을 해야죠. 악의 영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악령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아, 그게 봐요. 너무 구분하기 쉽잖아요.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붙잡혀서 죽는 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괜히 죽고 싶대. 왜 죽고 싶어? 뭐에 붙잡힌 거예요? 악한 영, 사단의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를 제압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가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확 돌변해버려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나는 기도받는 사람이 수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죠. 안 하고 이런 말은 덮어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손 떼고 나가는데요, 시원해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금요 익스천지 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금요일날 기도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 돼야 돼요?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맞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라고. 그럼 막 영접하고 싶어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면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 기가 막히게 위장해서 합니다. 그들은요 참 기쁨을 가질 수 없으니까 거짓 기쁨으로 기쁨인 채 위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대적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를 치고 영적으로 바로 쓴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요 악령이요. 너무 쉬워요. 두 번째, 오만한 자요. 오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잘났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만한 자를 치고 성령이 잡힌 자가 없어요. 아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병을 고쳤대. 내가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무리한 행동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
불평이, 정죄와 비판이 나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외적이 아닌 안쪽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귀신의 영역이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외적인 상태. 18년 동안 여인이 꼬부라져서 앓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요, 저를요, 사단에게 매인 것에서 풀어주면서요, 귀신 들린 귀신을 추방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꼬부라지고 고통받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형태로. 무엇에 붙잡히니까요? 이 몸이 붙잡히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귀먹고 소경되기도 합니다. 간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요,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잘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마약은 중독입니다. 중독증에 붙잡힌 것들을 다 경계하십시오. 정신이 아니다. 그 마자라는 마가요, 마귀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약이 마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요, 그 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마약, 술, 그냥 먹는 거 말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젊은 청년들요, 컴퓨터, 중독. 요새요,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셀리폰 갖고 오는데 핸드폰 중독. 조심하세요. 핸드폰 중독. 음행, 점치는 것, 무당 찾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괜히 아무도 없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보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려오는 것.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무덤 사이에서 뛰고 돌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밥 대신에 맥주 한 캔이면 한 끼씩 떼우고 나가는 사람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 가는데 문 다 쳐잡고 깜깜하게 만들고 벌거벗고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인 신하고 교통한다고 그렇게 신접하는 자들, 누구에게 잡혀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게 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추방되면 귀신이 점령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이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갖고 이거 내가 다 했지, 오만 방자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탁 흑암에서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들어갔고 7년 동안을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돌았는데요, 온 몸에 털이 나가지고 짐승처럼 된 거예요. 손톱이 길어가지고요, 독수리 발가락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쫓겨나서요, 왕노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정신이 탁 돌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요, 왕위를 올라가고요, 다시 큰 세계 최고의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은 추방돼야 돼요. 그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발시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발시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니까요. 믿는 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을 스쳐야지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한 티끌같이 되어 있는, 점프같이 되어 있는, 아주 오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쉼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귀신이 몇 개나 들어가 있었다고요?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7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요. 십자가 밑에도 따라가고요.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 첫날 새벽녘까지 쫓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회복시켜준 것을 체험했는데, 그 회복시켜준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자기가 헌신하고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도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요, 수많은 교회를 짓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다가 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 너 그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잖아. 그리고 숨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걸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질 나는 게 있고요, 화잘 내는 게 있고요, 분노가 터지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만 아는 다른 사람을 놓고 거짓을 말하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귀신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상하게 쭉 읽어보면요, 병이 고쳐졌다고, 질병이 떠났다고 그런 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이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습니다. 성경에 병이 나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든 게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어요. 속에 있던 귀신이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로 집회를 갔을 때 그러더라니까요. 앞에 가서 쓰니까요, 기도해 주러 가서 쓰니까 막 이야기가 터뜨려요. 이 년이 나쁜 년이 말이야. 지레 남편은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와갖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지, 네가 예수 믿는 년이냐? 그러고 자기한테 자기가 이야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폭로가 된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폭로돼요. 귀신의 나라가 폭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끔 했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주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또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라.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받는 자들 속에는, 그 가정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는 왜 믿어요? 왜 시간을 보내요, 여기서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많은데. 제가 좀 열이 난 것 같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합니다. 병을 고치고 그 능력을 받은 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들을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본 어게인. 그러면요 여기에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합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말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회복하지 않은 분은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원수 마귀를 몰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지 않고요 여기가요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치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죠. 이번에 대통령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대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여기는 청교도 시대 때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 국가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무슬람도 불신자들도 수많은 종교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법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이용하는데 부르 떨었습니다. 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은 조개를 먹는 풍습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을 빗대서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가 누구의 법대로 바꿔지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법으로 바꿔지고 그것을 지키는 나라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하고는 바꿔졌어요. 판도가 전혀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득불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뭐를 내가 받고 뭐를 안 받고 이것을 가져야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죽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게 됩니다.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요. 예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하게 오는 이 세대를 보고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됩니다. 내 안에 초점이 예수인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말로 바꿀 수 없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세상 부귀하고도 나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가? 세상의 명예하고도 나는 바꿀 수가 없는가? 세상의 행복을 나한테 줘도 나는 그것이 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자랑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증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요 우리는 죽고 증거되는 이는 예수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